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을 찾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책 꼭 다 펼쳐서 함께 말씀을 찾읍시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저번 주까지 해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이제 다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궁금증이 들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보시고 천국이 바로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과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과연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중요한 게 도대체 뭘까요? 함께 말씀을 살펴봅시다. 오늘 말씀의 이 상황은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이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복음도 전하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고 놀라운 이런 이적들을 행하시면서 다니시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놀라며 곁에 따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걸어가는데 그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따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려왔어요. 이런 성경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어떤 사람들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이들을 이렇게 직접 데려온 걸 보면 아마 부모님들이지 않나 싶어요. 부모님들이 이 능력 있는 예수님, 병자를 고치시고 놀라운 복음을 전하시는 이 예수님께 기도를 좀 받게 하려고 자기 애들을 데리고 왔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부모님이 아이들을 데려와서 얼른 가서 예수님께 기도 좀 받고 와 하고 아이들을 보내는데 이 아이들이 예수님 곁에 다 가려고 하자 바로 곁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이들을 꾸짖고 못 오게 막습니다. 이분이 누구라고 애들이 와, 얼른 가 임마, 너희들 여기 올 때 아니야.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아이들이 오는 걸 막은 거예요. 제가 어릴 때도 교회 수련회를 할 때나 어떤 교회 어떤 행사를 할 때 어떤 강사분이 교회에 오시거나 하면요, 또 어른들이 어떤 회의를 하거나 모임 같은데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내가 강사님 어릴 때 문을 열고 탁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바로 어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널 여 어디라고 들어와? 널 여 들어올 때 아니야. 얼른 나가, 얼른 나가. 여기는 애들이 들어오는 데 아니야. 나가서 놀아. 하고 이렇게 커트 당하고 당장 나가라고 혼나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요즘엔 좀 그럴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엔 참 그런 적이 참 많았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비슷한 상황이 펼쳐졌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제자들이 아이들을 쫓아낸 데에는요, 다른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었어요. 그냥 단순하게 애들이어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었던 거예요. 그건 바로 요 당시 예수님 당시의 아이는요, 정말 실제로 아주 낮은 신분 중에 한 사람들이었어요. 요즘은 뭐 어린아이라고 신분이 낮거나 뭐 신분이 높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만 해도요, 신분의 차이가 분명하게 있었어요. 특별하게 신분이 낮은 사람들 중에 누가 있냐면 여자, 그리고 고아, 그리고 남편을 잃은 과부, 그리고 병자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이들. 요런 5명의 부류의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아주 낮은 신분들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차별이 있었냐면 사람 수를 세잖아요. 그러면 이 방금 말한 5족 속의 사람들은 5부류의 사람들은 사람 수에 아예 넣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사람 취급을 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분이 또 낮기에 이들은 단순하게 사람 취급 안 받는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가난했어요. 제대로 돈을 벌 수가 없었어요. 가난했고 어딜 가나 당연하게 천대받았죠. 뭐 저런 사람들이 오냐. 천대받고 뭐 자랑할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5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아이들, 예수님께 다가오랬던 아이들도 이런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가난하고 천대받고 힘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이렇게 아이들이 하찮고 낮은 신분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뭐 이런 낮은 신분에 속한 애들이 이런 귀한 예수님께 오면 안 된다 라며 예수님 곁에 못 오도록 가로막고 쫓아냈던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요, 바로 오늘 본문 요 말씀 앞에 보면 3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누가 오느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곁에 와서 예수님께 골탕 먹이려고 질문하고 대화하는데요, 바리새인들이 다가오는 건 제자들이 안 막아요. 오늘 아이들이 오는 거는 혼내고 쫓아내는데 바리새인들이 앞에서 다가왔을 때는 전혀 혼내거나 쫓아내는 게 없습니다. 왜 그럴까? 바로 그들은 높은 신분이었거든요. 당시 세상에서 알아주는 귀한 신분이었어요. 어딜 가나 주목받고 어딜 가나 대접받고 그리고 돈도 많고 만약에 이 바리새인들이랑 내가 어울려 같이 있으면 나도 이렇게 신분이 높아지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받고 자랑할 게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때요? 뭐 이 정도 바리새인 정도 되는 사람들이면 예수님께 와도 뭐 괜찮지, 그런 마음으로 제자들은 받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이 아이들이 오는 걸 가로막는 걸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뭐라냐면 이 천대받는 아이들, 당시에 취급도 하지 않던 아이들이 오는 걸 보시고는 이 어린아이들 오는 거를 막지 말라는 거예요. 보통 뭐 요즘으로 비유하면 어떨까요? 신분의 차이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조금 노숙자분들이 우리 곁에 우리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곁에 막 올 때 우리도 어때요? 우리도 참 연약하기에 막 피할 때도 많습니다. 냄새 난다고 싫다고. 오늘 어떻게 보면 그런
노숙자분들보다 당시에 더 하찮게 여겼던 이런 어린아이들이 다가오는 거, 사람이라면 싫어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막지 말라는 거예요. 막지 말고 다가오면서 뭐라냐면 천국이 바로 이 제자들이 하찮게 생각했던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당시 이 제자들과 주변 사람은 매우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아무도 인정하지도 않고 하찮게 여겼던 이 어린아이, 한낱 낮은 신분에 속한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너무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도대체 그러면 이게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이 하시는 말씀의 뜻이 뭘까요? 담겨진 의미가 뭘까요? 오늘 요한에는 몇 가지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이 첫 번째 메시지를 좀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요, 평상시에 주일날에 하나님께 어떻게 다가가나요? 하나님께 어떤 마음과 모습으로 다가갑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또 기도할 때, 아니면 평상시에 그냥 일상생활할 때, 일상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떠올리거나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다가가나요? 제 아는 분이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분 실명을 말하기 어려우니까 제 이름을 예명으로 넣어서 한번 내용을 각색해 볼게요. 어느 순간 나를 돌아보니 매 주일마다 솔직한 나 김동근으로서가 아니라 전도사 김동근, 장로님 권사님 자녀로서 김동근, 이 교회 다닌 지 20년 된 김동근, 회장이고 늘 교회에서는 착한 척하는 김동근, 착한 이미지의 김동근, 그런 김동근의 모습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런 포장된 모습으로 늘 하나님께 다가갔었다라며 글을 올렸던 겁니다. 저도 이 글을 읽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참 그 내용이 너무 많이 떠올라지고 공감이 됐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다가갈 때요, 나 스스로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나도 모르게 마치 이런 글을 올렸던 이 아는 분의 모습과 같은 그런 나의 마음이랑 모습으로 하나님께 많이 다가갔던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교회에서 가진 직책, 직분,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고 또 부모님이 뭐 하시고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고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어떤 포장된 모습, 이미지, 착한 이미지, 거룩한 이미지, 이런 포장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늘 예배하고 기도하며 만나려 했던 겁니다. 그런 내 모습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떠올라지더라고요. 하나님, 저 이런 사람이에요. 아시잖아요. 저 교회에서 회장이고요, 나름 그래도 좋은 평가받는 접니다. 저 강도사 김동근이에요. 이런 포장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것. 이 안에는요, 왜 이렇게 포장하느냐, 이 안에는 먼저 내 자랑, 내 의로움이 있어요. 나 이 정도 됩니다. 나 이 정도 교회에서 봉사하고 노력했으니까 저 나름 떳떳합니다. 이런 포장을 해야 하나님께 좀 떳떳하게 어깨 펴고 그렇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이런 포장을 해야지 내 더러운 죄, 은밀한 죄들, 부끄러움들, 하나님한테 드러내기 어려워하는 그런 나의 부끄러운 모습들, 그런 걸 좀 감출 수 있거든요. 내 솔직한 모습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 벌하실 것 같고 싫어하실 것 같은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죄를 감추고 포장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만날 때, 너가 나에게 다가올 때, 너가 교회에서 뭘 했고
어떤 직책이고 또 얼마나 뭔가를 가졌는지 그런 포장을 원하지도 않고 그걸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 바리새인들처럼 뭐 율법에 탁월하고 뭔가 많이 이뤄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런 바리새인들을 기뻐하고 그런 뭔가를 많이 가진 걸 보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하찮게 여기 아무것도 보잘것없었던 그 아이를 바라보고 오히려 그에게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그런 포장을 원하지도 않고 보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 바로 나의 솔직한 모습. 뭔가 포장하지 않은 나의 온전한 나의 드러나진 포장이 발가벗겨진 나의 모습. 더러운 죄로 괴로워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나만의 이 부끄러운 컴플렉스가 있고 이런 솔직한 나의 마음과 모습을 가지고 마치 우리 아빠한테 그냥 가듯이 부모님께 가듯이 하나님 아버지께 다가와서 모든 걸 털어놓으라는 거예요. 마치 아이가 아버지를 찾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솔직하게 다가와서 예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 솔직한 나의 모습, 포장되지 않은 나의 모습을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겉모습을 보고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모든 걸 이해하시고 품으시며 연약하고 더러운 죄를 씻으시는 그리고 변화시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께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어떤 겉모습, 포장된 모습이 아니라 솔직한 모습들, 연약하고 약점 있고 죄 앞에 늘 쓰러지는 솔직한 나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오길 원하십니다. 뭔가를 끌어들여서 자랑하며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포장하지 말고 다가가세요. 여러분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께 털어놓으며 나가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잘난 모습을 보러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잘난 모습 보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나의 약점들, 더러움들을 품으시고 사랑으로 이해하시며 그것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지시고 죽으신 겁니다. 내 진솔한 모습을 가지고 갈 때 예수님을 온전하게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 나의 상처, 세상에서는 그저 숨길 수밖에 없었던 나의 부끄러움들, 죄들, 더러움들, 연약함들, 그것을 예수님께로부터 치유받고 새롭게 될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 이 시간 모든 중등부 학생들 정말 예수님 앞에 온전한 나의 솔직한 모습을 가지고 다가가는 모든 학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한번 말씀을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포장된 모습이 아니라 포장을 벗은 모습, 남들에게 말 못하는 부끄럽고 연약하고 솔직한 나의 모습을 가지고 다가오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시간 우리 한번 포장을 벗고 예수님께 나가봅시다. 여러분도 알잖아요. 본능적으로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뭐 나눔할 때 우리 다 포장하잖아요. 내 더러움들 드러내지 않잖아요. 이 시간 사람에게는 못하지만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예수님께 한번 여러분 다 솔직하게 드러내고 기도해 봅시다. 그럴 때 정말 놀라운 예수님을 만나고 위로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 시간 한번 첫 번째 말씀을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솔직한 나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가며 모든 학생들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연약함, 더러움, 괴로움 오직 주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붙드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붙드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온전히 만나 치유받는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더러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만이 아는 나의 죄들, 악함들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우리 모든 사람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함께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비록 모른다 할지 모르나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은밀한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이 마음들, 연약함들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연약함들, 또 나의 부끄러운 모습들, 모든 솔직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예수님 우리 마음을 만나주시고 찾아와 우리의 마음의 이 더러움을 치유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위로와 치유의 그 은혜가 주어져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예수님과 더 가깝고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이어서 합심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을 위한 기도는 이미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우리 두 번째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제 개학한 또 학교가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3 학생들, 중3 학생들 이제 고3이 먼저 개학을, 고등학생들이 개학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대구의 한 학교에 한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또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한번 그 학생 잘 치유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하고요. 그리고 확진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더불어서 대구에 더 이상 확진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대구에 있는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다 물러갈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좀 기도하고요. 다음 세 번째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른 예배가 8주째 드려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도 교회에 한 명의 확진자도 생기지 않도록 예수님 지켜주시고,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또 아직까지 교회 오지 못해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우리 중등부 학생들도 포함해서 함께 많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예배 드리면서 많은 은혜 받고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 기도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중등부 예배가 빨리 정상화돼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시간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사태를 위해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잠식되어 가는 것 같아 보였던 또 코로나가 하나님 안타깝게도 또 이번 주에 한 고등학교에 이 코로나가 일어나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확진이 된 그 한 명의 학생 잘 치유되게 하시고 다른 학생들에게 큰 확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 대구 땅에 있는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더 이상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크게 또 다시 번지며 일어나는 그런 무서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 교회가 이제 8주째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어떤 한 명의 확진자도 생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아직까지 모이지 못해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 또 많은 성도님들 가정에서도 또 예배 드릴 때에도 비록 아쉬움은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내려주셔서 또 예배 온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등부 빨리 정상화돼서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또 함께 합심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대구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한 명의 학생이 확진되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립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그 학생
잘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른 학생들에게 확진이 또 번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대구 땅에 남아있는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들 예수님께서 잠잠하게 다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모든 걸 다스리시는 만물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하루속히 떠나가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번 주도 교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 8주차에 접어들게 되는데, 이번 주도 한 명의 확진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 아직까지 모이지 못해 영상으로 예배드린 우리 중등부 학생들 또 어른분들 모두 다 비록 가정에서 예배드리기에 아쉬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축복하셔서 그 안에 속에서도 많은 은혜 받고 영이 살아나고 또 회복을 얻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우리 중등부 학생들 빨리 모여 예배드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도와주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 다시 기쁨으로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그런 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